15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바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같이 합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간증을 한 주간 사시면서 간증을 먼저 하셔도 되고요. 또 그리고 오늘 낮에 말씀을 들은 것 중에 나한테 하나님께서 특별히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다는 안 하고 이제 여기서 먼저 하실 분은 하시고 이제 절반 정도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절반 정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오후 예배는 좀 주일날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이제 셋째 주에는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장년부하고 청년부하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오후 예배 대신 밖에서 점심을 드시고 이제 카페나 어디에 가셔서 이제 신앙 이제 대화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각자 멀리서 이렇게 오고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교제들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셋째 주에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더 교제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간증하실 분 있으면은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저 할게요. 네, 마이크. 여보세요. 아까 그 만예회 때 잠언 읽었던 게 아굴이라는 그 사람이 쓴 시라고 하셨잖아요. 아굴의 시. 근데 그 아굴이란 사람이 보니까 솔로몬의 최측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로몬의 최측근이면은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일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기 죽기까지 딱 2가지만 바란다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게 정말 제가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배우라고 그 목사님을 통해 그 잠언을 많이 읽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잠언을 계속 읽게 했고, 그리고 잠언을 맨날 읽다시피 해가지고 잠언에 있는 내용들이 정말 친숙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굴의 잠언이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딱 그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처럼 정말 저에게 그 마음속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과하지도 그리고 박하지도 않게 그 일용할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마음을 저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요? 네, 그럼 이거 같이 하시. 똑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도와줬어요. 예. 똑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 길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이 거짓말이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 많은 걸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수입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이 사장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어서 내 수입으로 들어온 거는 집사람이 주는 거고 내가 받은 거는 내가 이제 갖고 있었다가 이렇게 나 스스로 이제 베푼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뭐랄까 이제 먹는 거하고 또 그 욕심이 상당히 아직도 없어지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찔림이 많이 갔기 때문에 뭐 회개한다기보다는 계속 고쳐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집사람한테도 맨날 혼나면서도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제가. 그래서 올해는 이것만큼은 해야겠다 하는데 이제 뭐 물질은 어떻게든지 이게 하나님 주셔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항상 이게 먹는 데에 항상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이 반 이상이 이제 먹는 데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짓말이라는 이 말이 단어가 저의 이제 이 빛을 쫓아서 왔는데 이 성경에 주시는 같은 말씀처럼 부여에도 마옵시고 가나에도 마옵시고 그런 건 뭐 자기 환경 속에 가는 것과 상관없는데 이 단어 한마디가 저희 마음에 받아서 고치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책찍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찔림이 왔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네. 또 다른 네. 네, 거기서 해요. 거기서 그냥. 지난주에는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가 지난주 설교하신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를 계속 그 뒤로 그냥 특별한 말씀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항상 뇌리에 생각했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이제 육신적인 것들이 나오면 이래서 내가 또 이게 무너졌구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며칠 겪으면서 더 하나님 앞에서를 의식적으로 이제 제가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교회구나. 다른 교회들은 그 영상 예배 그리고 또 뭐 헌금도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헌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에 대한 주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물론 이제 오후 예배는 못 드렸을지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드리는 게 얼마나 복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그게 이제 깨달아졌거든요. 저도 그 가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격리해서 이렇게 두 주인가 못 드렸을 때 이제 집중해서 드릴 때 그 말씀의 은혜는 받았지만 이게 점점 대면 예배가 아니고 영상 예배로 드리다 보면은 거기에 우리 몸이 거기에 이제 편리하게 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소홀할 수 있는 마음이 저도 이래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들겠다 하는 거를 아주 조금 이게 제가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배에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승리해서 우리 예선교회가 진짜 더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이제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참 복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오늘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저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가실 테고요. 뭐냐면은 예전에는 막 새벽 예배도 계속 제일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막 오래까지 막 남아서 하고 또 예배에 막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들이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예배도 일주일에 이제 주일날 한 번 드리고 수요일도 이제 수요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금요 예배도 없어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철저했던 장로님, 집사님, 이제 권사님들 그렇게 열심히 했고 목사님에게도 막 더 이제 막 독려하듯이 막 그렇게 했던 분들이 코로나 한 2년 정도 지나서 요즘에 이제 예배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냐고 하니까 그분들 입에서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좋으실 대로 하세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와, 사람을 이렇게 많이 바꿔놨는가. 그렇게 오히려 목사님보다 더 앞서서 막 그렇게 했던 분들이 이제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라져버렸다는 거를 목사님이야 뭐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있던 분들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편한 대로 하세요.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야 뭐 한결같잖아요. 뭐 이제 오후 예배를 안 드렸어도 부족함을 못 느끼고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뭐 그렇게 마음이 별로 안 바뀐 것 같은데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그만큼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약화됐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주님이 키질 하시잖아요. 키질 하실 때 막 사건을 통해서 이 막 흔드는 거는 그 벼한테는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사건일 것이고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벼가 이제 뭐 까불러지고 난 다음에는 막 이기는 거잖아요. 이겨 이제 껍데기를 벼를 이제 껍데기를 쭉정이를 벗기기 위해서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 막 그러고 쌀알만 딱 나오게 되는데 지금 뭐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키질하듯이 그런 시대고 조금 더 가면은 엄청난 압박이 있을 거예요. 그때 튕겨쳐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껍데기가 싹 벗겨져서 진짜 쌀알이 돼서 먹을 양식이 하나님이 딱 취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키질할 때 단단하게 믿음이 키질할 때 보면 약한 것들은요 다 앞으로 나가서 날아가 버려요. 키질할 때 이렇게 하면은 무거운 것들은 뒤로 점점 이렇게 모여지게 되고 약한 것들은 쭉정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툭툭툭툭 하다가 나중에는 다 이렇게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분리가 딱 되는 게 이제 키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키질하면 할수록 더 단단해지기 원합니다. 더 이렇게 하나님 편으로 자꾸 와야 돼요. 주인 편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키질할 때 사람 있는 쪽으로 자꾸 와야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편으로 자꾸 와야지 돼요.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사람 또 예. 저번 주인가 마이크 지금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 때문에 저번 주인가 그 이제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저도 이제 조성희 권사님처럼 그 제목 자체가 이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옷을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 자타공인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 집이냐 고향이 서울이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패션 쪽에서 너무 오래 일을 했고 그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수준이 공주 일반인들보다 굉장히 높은데 우리 막상 매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 수준으로 하는 거면은 이제 그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아예 접근도 안 하고 그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늘 그분들 눈높이에서 살짝만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만 해야지만 이게 매출이 나오고 그분들이 호응도가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영적인 내가 가야 될 일이라는 거는 아는데 이제 어려운 점이 이제 예수님도 보좌를 버리시고 이렇게 내려오셨지만 제가 이제 영적 삶을 살면서 올라가는 거는 하나님이 계단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내가 올라가는 건 너무 수월하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에 그냥 순종만 하면 이렇게 올라가졌는데 내가 내려오는 게 너무 어려운 점이 내가 내려오기 싫어서라기보다 어떻게 내려와야 되는지를 제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성격도 다르고 며칠 전에도 느꼈는데 각자 그 쓴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대화를 풀어나가야지 되는데 저는 성령님이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그냥 침묵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침묵하실 때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제 안의 것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이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분들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제가 10번을 잘해줘도 몇 번 실수하면 그걸 가지고 비난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고 그래서 접점을 찾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소통을 이어가다 보면. 왜냐하면 사단은 늘 공격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얼그러지고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얼그러지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게 정말 저의 숙제예요. 숙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올라갈 때는 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는 거가 그게 정답이라는 건 아는데 제가 그게 다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저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허물과 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감당 안 하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이 그게 되는데 아직 하나님은 별로 일하시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그거를 감당해 나가는 게 너무나 어렵고 이제 예전에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게 시험을 봐야지만 그 사람의 성적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겪는 일들을 보니까 제 믿음이 딱 어느 수준인지 너무나 딱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물론 예전보다는 올라갔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 그 밑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그 믿음 정말 보여지는 그 믿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믿음이 내 눈에도 보이니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나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후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잠잠히 그냥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거든요. 근데 가끔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를 쓰겠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 믿고 부족하지만 그냥 견디는 것밖에 없다 생각하고서 견디고 있거든요. 네.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 어떤 때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막 그러는데 어떤 때는 잠잠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실 때도 있고 뭐 그런 과정들이 지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도 분명히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단지 우리가 믿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고 단지 믿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씨를 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씨가 우미 트고 또 자라고 낮에 가서 봐서 이만큼 컸는가 밤에는 안 보잖아요. 또 어떤 때는 며칠을 안 보잖아요. 그래도 스스로 자라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거든요.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역사를 해서 잘 자라는 것 같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이제 멈춰 있는 것 같고 아니 내가 신앙이 뚝 떨어진 건가 할 정도로 의심할 정도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자고 쉴 때에도 자라게 하신다는 거. 예,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성장된 게 보여요. 또 보이고 또
하나님 역사할 때는 잘 잘하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을 때 또 침체 시기 같은 때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어떠한 기회, 깨닫는 기회, 나를 돌아보는 기회, 막 올라가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지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뭐 이제 저도 이제 교회 문제라든가 이제 성도들의 문제라든가 이제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왜 교회가 왜 이렇지 침체인 그런 상태일까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냥 쭉 나가는 거. 쭉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벤트를 이제 열어주셔서 힘있게 또 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카자흐에 가게 됐는데 카자흐에 올해 간다는 보장이 거의 없었어요. 올해도 이제 못 가나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백신 문제들이 많이 최근에 많이 풀렸어요. 이제 1월 1일부터는 10월 1일부터는 외국에 갔다 들어와도 PCR 검사를 안 해도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되고 하면서 그동안 이제 선교를 하지 못했던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선교를 해야지 어쨌든 갔다 오더라도 선교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에게 힘을 더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벤트를 주실까 했는데 선교 이렇게 다녀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지요. 그게 이제 갑자기 이제 결정되고 진행된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이제 저도 이제 예배들이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어떤 때는요, 진짜 토요일날 막 거의 이제 주일날 0시 이전까지도 가물가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때는 딱 앉으면 하나님께서 딱 주셔서 자라락 나와.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딱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1번, 2번, 3번 딱 해가지고 다 준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막 주셔도 그렇고 안 주셔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당하는 것 것들이 하나가 이제 이거다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좋을 때도 있고요, 나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은 때가 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갈 거다. 하나님 앞에 가 있을 거다. 시간만 지나면 가 있을 거다. 그 생각으로 그냥 사는 거지요. 막 지금 뭐 날마다 이렇게 풍성하고 또 하나님이 막 함께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계속 나타나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 잠잠했다가 필요할 때 딱 나타나셔서 복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제 그리고는 일생 생활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기대가 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활할 때 어린아이들에게도 너 어떻게 해 하고서 그냥 바라보고 살거든요. 부모가 일일이 타치를 않아요. 그래서 물어볼 때는 대답을 해주고 아니면 물어봐도 네가 이미 얘기했는데 뭘
그러면서 알아서 깨달으라고 대답 안 할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사람 또 그래요 뭐 설비야 뭐 5분에도 상관없고. 예. 오늘 말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주일 주정 헌금을 준비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헌금을 이렇게 준비할 때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때는 그냥 평소대로 습관대로 하다가 그때 이제 기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래는 주정헌금을 5,000원씩 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00원을 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0,000원을 내야 한번 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럼 내년부터 새로 시작할 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했다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 걸 원하시겠구나라고 다시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년 또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당장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자라고 이렇게 하고 당장 순종을 함으로 그렇게 했고, 뭐 이전 같았으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도 좀 그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 5,000원 더 한다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쉬운 게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려운 게 될 수 있는데, 아까 또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고, 또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가 갖고 있던 돈을 흘려 보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신 사건이 있어가지고 아깝지 않게,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쓰려고 모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또 이게 주일 오전에 준비 찬양하면서 그 받은 은혜 이렇게 또 우리 이렇게 베풀어야 된다는 그러한 또 내용도 있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또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도록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참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헌금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제 내가 어떤 정한 룰에 의해서 내가 그냥 계속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드려요. 거의 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런, 우리가 선물을 살 때에도 선물 받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이제 선물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뭐 그렇다고 해서 매번은 아니어도 이렇게 기회 되는 대로 좀 헌금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일상 정해놓고서 이러니까 이렇다. 이제 그건 내 기준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거기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나는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거 그 이상은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은,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풍성하게 주길 바라야 되는데, 그게 쉽게 이제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속에 이제 그 생각을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죠. 내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받기를 바래.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도 나도 넉넉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생각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제까지 제 삶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월급을 타면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내 생활 나머지 내 생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직장 생활할 때 이제 그런 그렇게 살았거든요. 매번 그렇게 한동안은 매번 그랬어요. 매번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다르지요. 달라. 그때 감동 주는 대로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삶을 살았고 뭐 직장 생활에 이제 돈을 내가 딱 타면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뭐 내가 목회 생활할 때는 내가 그냥 딱 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모님이 이제 거기다 이제 저기를 하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하도록 하고 내게 들어오는 것 중에서는 필요한 대로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서 이제 움직이는데 어쨌든 물질 관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실수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까지 내가 그래서 막 돈이 많다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 얘기 들을 때 그런 부러워하지도 않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생각하면은 좀 안타깝긴 하고 이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일단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내 돈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 돈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고목사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돈을 달러가 조금 올랐다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선교를 하세요. 그러면서 내 옆에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나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목사님 돈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소리 들으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감동되면은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보내주게 됐거든요. 내가 내 돈이 아니어도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물질에 이제 통로가 되고 하는 게 내가 물질에 하나님 앞에 이제 넉넉해지기를 원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질 관계가 잘 형성되면은 평생에 여러분들 평생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뭐 어떤 돈을 끌어다라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그런 거 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말씀이 성도의 기업이거든요. 성도의 기업. 자. 어디 갔어? 네. 자, 여기에 보면은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까지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풍성이 무엇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업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곳. 우리의 먹는 것을 공급하고 입는 것을 공급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을 필요로 해서 공급받는 곳이 바로 여러분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고 가게면 가게가 기업이 되고 농사 짓는 사람 농사가 기업이 되고. 아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고 살고 이제 먹는 것뿐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진짜 공급처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물의 충만되시고 교회가 만물의 충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풍성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에 빛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빛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빛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아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 이제 남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남편분 장로님이 대학 교수분이세요. 그런데 대학 교수분이신데 굉장히 소탈하게 사셨어요. 미국에 CCC 대학 이제 CCC 누구죠? 그 총재하고 그 측근들하고 같이 미국의 부부로 미국에 이제 미국 CCC 거기 활동하는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그 남권사님이 8,000원짜리 시장표를 사가지고 입고 가셨어, 치마를. 근데 다른 분들은 아주 그냥 메이커 입고 훌륭한 분들이니까 이제 비싼 옷들을 입고 갔겠죠.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유 어디 백화점 치마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어디 백화점에서 사셨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빛나게 만들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기도원에서 일할 때 이제 새벽 기도, 저녁 기도를 인도하는 전도사로 일할 때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떼양볕에서도 뭐 그때 모자도 별로 안 썼으니까요. 떼양볕에서 트랙 다 몰고 또 갖가지 떼양볕에서 막 이양기 갖다 모두 심고 막 그런 일들 소 막 소똥도 치우고 막 떼양볕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예배 시간 불과 얼마 남겨놓지 않고서 이제 다 씻고서 밥을 먹고서 성경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생각하고 계단을 딱 올라가는 순간에 계단이 몇 계단 한 20계단 정도 돼요. 20계단 올라가는 순간에 1대지 2대지 3대지 딱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 조직적으로 딱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 그때 남권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될 건데 그거를 목사한테 주려고 적었어요. 이렇게 노트에다 필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막 했는데 3가지로 딱딱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그대로 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어우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강단에서 빛이 나요. 아니 저녁 되면 이제 수염도 아침에 깎았으니까 수염도 새벽에 깎았으니까 수염도 좀 듬성듬성 이제 검은타고 또 하루 종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막 햇빛에 타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운데서 사람들의 눈을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를 못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눈이 부셔가지고 사람들이 모세의 눈을 못 보는 거예요.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모세는 그 40일 동안 거기서 뭐 목욕을 했겠습니까? 뭐를 했겠어요? 수염도 머리도 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람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한 것과 남들같이 멋있게 살지 못하고 부유하게 살지 못해도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까? 참 멋있는 삶을 산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나는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10을 한 것 같고 100을 한 것 같이 보이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살아야지 돼요. 내가 내 돈 막 아껴가지고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공급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모든 것들이 다 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하면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내 삶이 그렇게 되면 돼.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되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고 그런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여러분들 의롭게 정의롭게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셔.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문제가 생기는 하나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과정일 수 있고, 그게 아니면은 내 문제, 내가 잘못한 문제,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것들, 그래서 사단이 그걸 가지고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도 하나님 편에 붙으면 돼. 하나님 방법으로 바꾸면 되고, 내가 잘못된 것도 빨리 하나님의 것을 캐치해가지고 하나님 방법으로 바꾸면은 여러분들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이라는 게 꼭 돈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런 내가 볼 때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나요. 제가 청숙교에 있을 때 참 청숙교에 가가지고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갔거든요. 그런데 선교를 1년에 막 3번, 4번 막 그렇게 갔어요. 청숙교회 때. 그래 이제 아멘선교회 가서 이진성 목사님하고 또 연세 드셨던 그때 아멘선교회 주축이었던 가경록 목사님 또 뭐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자리에 유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그 시골교회에서 선교를 많이 다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 말씀하시면서 참 희한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요 신기하고 놀랍도록 생각만 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뭐 세상 것 자꾸 끼웃거려봤자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밖에 안 돼. 세상이 남들이 뭐라고 해도요 그거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야. 이제 뱅개치고 저도 다 훈련을 받았어요. 저도 실수도 해보고 손해도 봐보고 다 뭐 예전에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여선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영서가 아직까지는 제일 어린데 영서로부터 해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권사님들 뭐 얼마 이제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 장권사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 천대까지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아버지여 예수님이 또 아버지여 하나님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만물의 충만을 이루시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때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영광으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